요나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제 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던져 살리기 위해 폭풍을 내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풍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닥쳐오는 풍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행 배에 올라탑니다. 곧 그 배에 풍랑이 찾아오죠. 그러나 요나에게만 풍랑이 덮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와 함께 다시스행 배에 올랐던 자들도 똑같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이건 취약계층에 있던 자이건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동일한 바다 위에 떠있는 모든 인생에 풍랑은 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항해의 키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키를 내가 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과 전문가에게 키를 맡기려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죠. 이것은 비단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이 두 부류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학이라는 똑같은 배에 올라탔어. 우리는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왔지. 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이 항해의 키를 쥐고 신앙이라는 배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풍랑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에게, 항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에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에게 키를 맡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둘은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해의 키를 자신이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지 이외에 다른 곳으로 눈과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신앙생활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항해의 전문가는 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항해의 전문가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항해의 키를 잡아주셔야만 인생은 풍랑을 이기고 폭풍을 뚫어내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해에 있어 이 키를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평형수라는 것이었죠. 배 아래 평형수를 채우는가. 그 평형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 안에서 생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그 나의 믿음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종교적 신념도 다 다른 겁니다. 그 다른 신념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유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인간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또한 여러분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 같고 막 충만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삶의 한계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계가 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한계에 봉착한 인간의 믿음 없음이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가운데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니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중량을 들 때 허리에 벨트를 이렇게 하죠. 특히 고중량으로 갈수록 이렇게 벨트를 합니다. 왜 벨트를 할까요? 허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중심을 잡으려는 거예요. 바람을 하고 마시면 배에 공기가 차가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벨트로 압력을 꽉 조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이 견고해지면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위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심이 약한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가치들, 탐욕과 이기심의 산물들로 잔뜩 채우려고 한다고요.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의 중심인 말씀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내 걸로 다 채워야지. 그것은 중심을 잃은 채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쉽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탐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할 때 내려놓은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렁주렁. 무슨 열매일까요? 세상적인 가치와 육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까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말씀의 중심을 잡을 때 가지가 나무에 착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맺죠? 성령께 우리가 착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감사해요, 권사님. 힘이 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대답해주고 아멘 해주실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요.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 인생의 중심은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의심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믿음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입니다. 예,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에 뭘 써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흘러 아들 예수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원하겠습니다. 그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신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이는 세상의 바다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항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세상 바다에 먹히지 않도록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요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는 그 배에서 유독 요나 한 사람만 불러내서 바다에 빠뜨리신단 말이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요나만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다 빠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만 빠뜨렸을까? 심지어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의 원인뿐만 아니라 풍랑을 멈추게 할 해결책까지 요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그친 거예요. 그런데 풍랑은 그쳤지만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냔 말이죠. 감히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것에 대한 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 그것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희생하는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견 동의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에 대한 해설로서는 빵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 일렁이는 그 바다에 빠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건 반드시 행해야 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뭘까요? 인간은 몰라서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존재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자리, 그 세상의 자리를 선택해버리고 마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죄된 실체를 오늘 말씀으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결심한 그 합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요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말씀을 외쳐라 라고 명하셨던 그 니느웨라는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였다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간 줄 아십니까? 꼬챙이로 코를 깨고 혀를 뚫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질질 끌고 갔다고요. 그것도 한 사람씩 끌고 간 것도 아니고 3사람, 5사람 꿰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저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원수들에게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서 나는 전하겠습니다 하시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했다가 행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나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원수의 땅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선포하라니요 말씀을. 무슨 말씀이십니까? 짜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매번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설사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때때로 말씀에 반대하는 자리, 미워하고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고요, 여러분.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들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런 방어 기제들을 늘 작동시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선지자 요나가 감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그 연약한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죄된 실체의 선택지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바로 다시스였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남부 해안인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먼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3,500km가 더 떨어져 있어요. 지중해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요나는 그 땅끝으로 도망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성경이 다시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에스겔 2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이렇게 다시스는 각종 보화로 풍부한 곳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25절,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다이소 이름이 왜 다이소입니까? 갔더니 다 있더라 그래서 다이소 해가지고 다이소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그것처럼 다시스도 없는 게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시스 상선들은요, 각종 상품을 지중해 연안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발한 교역 덕분에 다시스는 풍성하고 부유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힘과 영화로 여기면서 그렇게 번성을 누렸던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스의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이 풍요와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바다에 다 수장될 것이다 라고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에스겔 26장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27장의 말씀은 모두 이 두로에 대한 심판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로가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다? 다시스와 무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힘과 영광으로 삼았던 두로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 풍요의 다시스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다시스를 멸망할 바벨론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이 단순히 원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 그 풍요의 땅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나를 만족시킬 보화와 풍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 만족이 나를 만족시킬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원수를 욕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싫기 때문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만족시켜줄 다시스의 풍요와 부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원수를 비방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요나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피하여 땅끝까지 도망가서라도 자기 유익을 찾고 싶어하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을 인간의 유익을 찾기 위한 곳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다시스에는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스의 풍요와 영광은 결국 바다 한가운데 수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28절에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릴 것이다. 폭풍을 이겨보려고 인간이 온갖 수를 써보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해도 그 풍랑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장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다시스행 배는 무역선이었어요. 무역선. 그러니까 뭐가 가득 실려 있었겠어요? 교역할 물품들이 엄청나게 실려 있었을 겁니다. 금은 보화하며 신문물들 하며 그렇죠? 그런데 폭풍이 불자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살려고 어떤 짓을 해요? 그 금은 보화, 그 교역품들을 다 바다에 자기 손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풍요와 영광으로 여겼던 그 상품들을 인간이 힘으로 여기던 세상의 보화들을 자기 손으로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풍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살려고 바다에 다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는다.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건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는 죽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쌓아온 부귀와 영화, 명성, 이 세상의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는 거 아닐 텐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귀 영화를 다 세상에 버렸어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선한 일에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다 퍼줬어요.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풍랑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칠까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거 아무리 다 퍼줘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도 풍랑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한들 그것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아멘. 예, 배에 실렸던 보화들, 각종 상품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벼워졌겠죠? 가벼워져서 이제 좀 열심히 노를 저으면 폭풍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육지로 가려고 애써보지만 풍랑이는 바다에서 항해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의 원인이 해결되기까지 풍랑을 멈추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풍랑의 원인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있어 풍랑의 원인. 하나님을 거역한 죄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 죄의 원인인 요나가 죄의 실체로 드러나서 바다에 빠져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그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다시스행 배에 올라탄 세상의 힘과 부귀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앞서 살펴본 에스겔 27장에서 다시스의 상선들은 어차피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져도 그들은 어차피 심판 날에 침몰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화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항해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하겠지만 그게 평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할 배에서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똑 빼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죄인인데, 그렇죠? 하나님 거역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어차피 멸망당할 그 배에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나만 그 배에서 빼내서 바다에 던지시느냐고요.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바다에 던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너 나를 거역했어? 바다에 한번 빠져봐. 정신 차려. 대책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세요.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노아에게 너 방주를 준비해야 돼. 아마 오랫동안 해야 될 거야.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욕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더 조롱할 수도 있어. 그래도 방주를 준비해야 돼.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바쳐질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지금 뭐예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이삭 대신 바쳐질 순양이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지냈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 것이다. 이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그 사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망과 수호를 경험하신 그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3일, 그 3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어디로 내려갑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 항구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욥바 항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100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욥바로 내려가는데 욥바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이렇게 내리시죠. 그때 요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네,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다 물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는 것, 즉 세상의 힘과 풍요를 위해 항해하는 것은 결국 사망과 수월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방주가 노아를 품고 있었던 것처럼 물고기가 요나를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낮고 낮은 그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품고 자신이 사흘 밤낮에 그 사망과 수호를 경험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스행 배에 남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빠질 거예요? 그 배에 남아 있을 거예요? 빠져야 돼요. 빠지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도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맨날 하는 이야기가 환난이 찾아온다, 고난이 있다, 폭풍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저라고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소원 들어주시고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 마세요. 근데 저는 그 거짓말을 못하게 됐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목사를 부르실 때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속입니까? 제가 무슨 부귀영화가 온다고. 그러니까 폭풍 얘기하고 풍랑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항해의 키를 맡기지 않고, 그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탐욕과 정욕으로 찌든 그 다시스행 배에 올라탄 우리의 죄된 실체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풍랑은. 요나처럼 바로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할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바다에 요나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죄된 실체를 던지셔서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다시스의 영광, 즉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힘을 추구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기각하고 말소시켜버리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또 정신 차려. 이 차디찬 물속에서 좀 깨끗하게 씻어갖고 내가 빼내줄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내가 더러운 때 다 빨았어. 깨끗하게 말소. 우리가 사망의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과 폭풍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도 폭풍도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 상황에 빠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이라고 확신했던 그것 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건 믿음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나를 붙들어 건져내실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알량한 그 신념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과 시선이 주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과 시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은 항상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어려움과 풍파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심각한 번민이 있는가? 삶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나의 죄된 실체가 폭로되는 폭풍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회개가 나에게는 있는가? 이게 폭풍이란 말이에요. 폭풍. 우리 안에 밀려오는 폭풍.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신앙은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차디찬 바닷물에 빠져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우리들이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편탄할 수만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 아내가 이제 유명을 달리해서 조문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 20 몇 년 만에 이제 얼굴 저도 보는 거예요. 같이 이제 농구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키도 막 190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근데 오랜 시간 투병을 해서 그런지 이 친구가 얼굴이 많이 좀 늙었더라고요.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들어가는데 화환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환이 있는데 화환이 한 100개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개, 120개.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조차 없이 화환이 빼곡히 들어있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참 잘 살았다. 평소에 열심히 사는 친구고 또 활동을 또 많이 하는 친구라 화환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문을 하고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쪽을 보는데 사람들이 둘째 날인데 빼곡한 겁니다. 거기 고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고맙다. 이분들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시고 참 고맙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까? 이게 힘이 될까? 지안이보다 한두 살 정도 더 들어 보이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니까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화환이 많아도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그것으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들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요. 저기 구석에서 음담패설하면서 담배 피고 침 뱉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깊은 뭡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의 것들로 보상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풍파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차디치 않은 사망의 바다에 빠뜨리셔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